자, 지금부터 우리 시흥은혜교회 토요 제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알죠? 이게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함께 토요 제자 모임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페이퍼 다 받았죠? 자, 오늘은 1강, 2강을 지나서 오늘은 몇 강? 3강입니다. 우리 제 세 번째 시간 3강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과거의 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강 때는 뭘 했냐면 성경관. 성경은 그때 기억나요? 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날 텐데. 성경은 약속책이야. 맞아요. 성경은 약속책.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약속책.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천국 가는지를 모르고 다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별로 잘 모르겠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갈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자꾸만. 이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돼. 천국 가는 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 누가 천국 가는지 다 알지. 그런데 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과거의 죄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거기 보면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맨 위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1번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뭘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교회를 좀 자주 빼먹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밑에 빨간색 글씨로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잘 안 드는 이유가 뭐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죄는 뭐냐면 여러분 몸에 만약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균이 쌓이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몸에? 뭐가 자꾸 생기면 병이 생기죠. 병이 왜 생긴 거야? 스트레스가 쌓였던 병균이 쌓였던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쌓였던 염증이 쌓였던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죄도 쌓여. 그래서 쌓여 있는 죄를 뭐라고 해요? 과거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죄가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 쌓여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든 행동으로 죄를 졌든 말로 막 욕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죄를 졌던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쌓여 있어. 이거를 무슨 죄라고 한다? 과거의 죄라고 해요. 그러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죄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병이 나오는 것처럼 죄가 쌓여 있으면 그거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죄를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그래서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내가 지옥 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죠. 이 원인만 제거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쌓여 있는 이 죄, 과거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 1번 밑에 볼까요? 빨간색 글씨 밑에 1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 아니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런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난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한 번도 죄 안 졌다. 만약에 손을 누가 들잖아? 그 사람 그것도 죄야. 거짓말한 거잖아. 죄 지어놓고서 막 죄 안 졌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것도 죄 짓는 거야. 사람 중에 누구도,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 죄가 눈이 소복소복 쌓이듯이 지금 막 쌓여 있어.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자신의 모든 죄가 있어요. 쌓여 있는 죄,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지 않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중에 알고 지은 죄도 있어. 이게 나쁜 건지 알아.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래도 죄 짓는 것도 있어.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죄를 져.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 내가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죄야.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어. 나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막 피해를 입어서 막 당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 그럼 그것도 죄야. 좀 억울하죠. 모르고 지은 죄는. 난 몰랐는데 저 사람한테 죄 지었대. 난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살펴보니까 그게 죄야.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요거 적어오라고 한 거 있는데 다 못 적었죠? 근데 적은 친구가 있어요. 적은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적은 친구 한 명. 나중에 이제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거를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있어요. 자, 2번 보세요. 착한 일, 인간의 업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업적이나 공로, 착한 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 직분,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목사님이 물로 이렇게 해갖고 나 세례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은사가 있어. 은사는 뭐예요? 나는 찬양을 잘 불러.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잘해.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백해. 죄를 졌을 때 막 고백해.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속이란 말이 있어요. 이 보속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팔로 죄를 졌어. 오른팔로. 그럼 오른팔 잘라버려 이거를. 근데 한 팔 남았잖아. 왼팔로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잘라버려.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어. 혀를 잘라버려. 내가 눈으로 다른 사람을 흘겨봤어. 눈을 빼버려. 이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막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낱낱이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거기 3번 읽어봅시다. 3번, 그 조그만 3번 시작. 오직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요거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책. 이 성경책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래야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요게 방법이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고백 안 해도 돼. 몸으로 안 떼어도 돼. 손 안 잘라도 돼. 눈 안 뽑아도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막 용서했어.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 어떤 약속?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약속을 해놨어. 그걸 그냥 나는 듣고 믿으면 돼. 마음으로. 믿으면. 약속은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약속 참 안 지켜. 약속해놓고서 막 자기가 좀 불리해지고 자기가 좀 힘들면 약속을 다 없애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이 약속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뭐예요?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 한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책. 자,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약속 3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쌓여있는 죄 있죠.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쌓여있는, 눈처럼 막 쌓여있는 엄청난 이 죄, 쌓여있는 죄,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래서? 과거의 죄. 이것을 용서받는 방법은 약속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세요. 1번 보세요.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을 믿으라. 이게 뭐예요? 과거의 죄, 쌓여있는 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쌓여있는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간과? 거기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간과. 시작.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지나치다.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다. 간과. 그러니까 간과는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걸 여기 있는 줄 아는데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마치 여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없네. 이게 간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 어떤 게 딱 있어. 근데 이것을 있다고 믿는 거야? 없다고 치는 거야? 없다고. 있긴 있어. 그런데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없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어디 있어? 물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간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모르니까 모른 척한 게 아니야. 아는데도 모른 척한 거야. 그런데 아는데 모른 척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랬을까? 왜 아는데 모른 척할까? 그걸 설명해 줄게요. 목사님이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속, 첫 번째 약속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과거의 죄, 쌓여있는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성경 찾을 필요도 없어. 목사님이 다 여기다 써놨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간과. 이 간과가 뭐냐면, 간과
어떤 아들이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나긴 났어. 그런데 아들이 지은 죄가 아버지가 보기에 아주 큰 죄는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랬어. 아버지,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딱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줬어. 넘어갔어. 그냥 아버지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넘어갔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게 있었는데,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박살을 낸 거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거야.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아예. 그런데 그걸 건드리다 못해 박살을 내갖고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너가 아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혼내주려고 아들 방으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걸 아들이 알았어. 이거는 아버지한테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방에 숨어 있었어. 너무 무서워갖고 이건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오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떠벅떠벅 이렇게 몽둥이 들고. 그런데 방문 방문 앞에서 아버지를 다 막은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딱 막았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손으로 딱 이게 벌린 다음에 아버지를 막았어. 그래, 아버지가 들고 있는 몽둥이를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 그게 누구였을까? 엄마야, 엄마. 엄마가 아버지를 딱 막더니,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큰 잘못을 했지만 나를 봐서 그냥 넘어갑시다. 나를 봐서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넘어가 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혼내주려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정사정하고 말리고, 이렇게 나를 봐서, 어머니가 아들을 봐서가 아니라 나를 봐서 한 번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았어 그러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 자기 방으로. 이 아들은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었어. 두려워 있어. 막 혼날까 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용한 거야. 그래서 괜찮나?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된 거야. 다음 날 아침에 밥을 이렇게 먹는데, 밥을 다 가족끼리 먹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어저께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것 같은데 한마디 말을 안 하시는 거야. 밥만 계속 드시는 거야. 그리고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그냥 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고 아들이 속으로 너무 놀란 거야. 혼날 줄 알았는데, 분명 무슨 한마디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조용히 그냥.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알면서도 모르게 넘어갔을까?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들 때문이 아니야. 아들은 죄인이고 죄도 없는 엄마가 대신 아들 대신해서 비긴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서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야. 이걸 간과라고 하는 거야. 간과.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은 간과하심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근데 누구 때문에 받은 거야? 본인 때문에 받은 거야? 엄마 때문에 받은 거야? 엄마의 때문에. 엄마가 대신 희생을 해서 엄마 때문에 아들은 살린 거야. 아들이 살아난 거야.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랑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용서를 해줬으니까, 넘어가 줬으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밥을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들춰내거나 뒤집어 까지도 않고 한마디 욕도 안 하고 아예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야.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 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인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할 때 누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아들은 죄인이었잖아.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간과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죠? 나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여기서 어머니 역할을 했을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엄마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뭘 받은 거야? 간과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혼내주려고 그랬어. 원래 심판을 하려고 그랬어.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진다는 뜻이야. 이걸 뭐라고 해? 간과.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야? 간과하신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고 있어야 돼? 간과하심을 믿어야 돼. 잘 봐.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는 거 나중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게 돼.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왜? 엄마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님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뭘 믿는 거야? 간과해 주신 걸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근데 간과해 주신 걸 안 믿어. 근데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넘어가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봐. 우리 죄를 알까 모를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쌓여있는 죄, 너희들이 엄마한테, 형한테, 동생한테, 친구들한테 너희들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있어. 다 알아. 쌓여있는 죄를 다 알아.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죄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야. 지적하거나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들춰내거나 그걸로 막 혼내거나 이러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다? 간과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간과하신 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거기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어. 원수. 하나님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섞일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들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왜?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화목제물을 보냈다. 이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목제물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목제물? 엄마. 그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의 화목제물 누구? 예수님. 화목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 예수님은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내서,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물론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나 이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무슨 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화해를 시키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 거기 보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과거의 죄, 쌓여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중요해. 뭐냐면 이거 무슨 제물이랬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해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을 간과해 주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와 다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에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간과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신 건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화목제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간과해 주셨어. 믿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죠. 맞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봐.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 이거 중요한 말이야.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거기 뭐라고 됐냐면 거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맨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나오죠.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죄인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이거 기억나? 요거? 이게 자꾸 흔들리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자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간과하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간과하심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과하심을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죄 있다고 하겠다는 거야. 이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있는 거를 뻔히 아는데도 모른 척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간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알면서 모른 척 해주신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누구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11조도 헌금도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합니다. 예배를 여태까지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처음 못 가. 뭘 안 믿으면? 간과해 주신 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요게 안 된 거야. 그러면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거야. 죄가 있다고 해주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요건 안 믿는다니까. 내용을 안 믿어. 요건 믿어. 그냥 하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요거를 많이 믿는다고. 그런데 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간과해 주셨죠, 우리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것 사실이죠. 또한 그 간과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인이라 해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죄도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네가 죄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모른 척했어.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죠. 아는데 누구 때문에 모른 척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시켰죠. 그걸 간과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모른 척 넘어간 거잖아요. 요거를 믿는 걸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심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고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이게 약속. 이 약속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돼. 요거 약속을 믿는 거야. 이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약속을 믿는 거야. 이 말씀을, 구절을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돼. 잘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는 안 돼.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돼. 다이렉트로 용서받을 수는 없어. 반드시 누군가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재물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희생이 돼야 된다고. 누군가 내 대신해서. 나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들 대신해서 어머니가 대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었던 것처럼 죄인인 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용서를 빈 거야. 대신 희생한 거야. 피를 뿌렸어.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모른 척했어. 이거를 믿는 사람, 이 간과하심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누가? 간과해 주신 걸 믿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약속.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무슨 약속? 어떤 약속?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쌓여있는 죄 있지, 이거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안 돼. 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야.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나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씻김 받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심을 받아야 돼. 제가 첫 번째 약속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그 밑에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 옛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죠. 일제. 그것처럼 옛날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혹독하게 가져갔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 그런데 그때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근데 자기 민족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는 조금만 갖다 주고 자기가 많이 가져갔어요. 착복했어.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돈을 다 뺏어갖고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위에다가는 조금 주고 나머지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일까 가난할까? 이 사람? 부자야. 근데 어떤 부자? 악한 부자야. 나쁜 부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몰래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동네에서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안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왜? 저놈이 잘 사는데
저게 다 우리들 돈이거든. 우리들 돈 막 뺏어갖고 저렇게 부자가 된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키도 작아. 키가 잘생기지도 않아서 키도 작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 지나간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셨거든. 막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막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지? 가난한 사람들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키가 작으니까 어디에 올라갔어? 이거 알 텐데 어디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나무 위에 딱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딱 갑자기 거기서 멈추더니, 약속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멈추더니 나무를 보더니 그 삭개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 내려와라. 다른 말 안 했어. 내려와라. 잘 봐. 삭개오는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거 무슨 죄 졌는지, 쌓여있는 죄,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쌓여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알까 모를까? 알지. 알면서도, 잘 봐, 모른 척, 알면서도 들춰내거나 까집어내지 않고, 알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너 얼마나 많이 돈을 먹었냐, 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괴롭혔냐, 너 지금까지 다 내놔, 너 사람들 돈 얼마나 뒤로 챙겼어, 다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알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 말에 다리가. 그러니까 삭개오도 놀란 거야. 묻거나 지적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다 모시고 음식도 해드리고 거기서 자기 몰래 챙겼던 재산도 다 내놓고 삭개오가 바뀌었어, 사람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삭개오는 뭘 받은 거야? 예수님한테? 이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지적하지도 않는 이 간구하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간구하시는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 삭개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어요. 삭개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거기 보면 십자가 우편강도가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옆에 십자가가 또 이렇게 달렸어. 예수님 외에 두 명이 다 달렸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되신 거고, 이 사람들은 왜 달린 거야? 자기 죄 때문에 달린 거야. 자기가 죽을 사람들이야. 사형수야, 사형수. 그런데 이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죠.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했어.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물어봤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성경 있죠? 이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23장. 누가복음 23장. 신약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쪽 오른편에 있던 강도 있죠. 이 강도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죠.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실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를 모아서서 거기 뭐라고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손잡고 들어가 주세요. 저도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 거야. 부탁을 한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부탁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했어. 죄인이라니까. 평생 진짜 나쁜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니까. 일삼도 다른 사람 괴롭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좀 뻔뻔하게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저도 손잡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을까? 내 이놈! 네가 지은 죄를 너 지은 죄를 알지? 네가 뻔뻔하게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생각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네가 뭔가 나한테 열심히 좀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헌금도 좀 많이 내고 네가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네가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던 내 이놈, 네 자신을 알렸다 이랬을까? 거기에 나와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천국에 같이 갈 거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물었어요?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죄를? 안 물어봤죠. 따졌어? 안 따졌어? 들춰내서? 안 들춰내서? 안 들춰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 무슨 죄 졌는지 알아 몰라? 알아. 사실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 이것도 뭐예요? 간과. 이것도 간과. 알면서 넘어간 거.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도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살게? 어디 있게 지금? 천국에 있어 지금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야.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거야. 죽기 전에. 한마디로 막차를 탄 거야. 천국 가는 열차 마지막 열차를 탄 거야. 근데 마지막에 탔든 처음에 탔든 천국 갔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언제 탄 게 중요하겠어?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가서 그랬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천국 가서 진작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진작에 구원받았으면 좀 더 일찍 구원받았으면 죄도 안 짓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을 텐데. 이 사람한테는 내일이 없어. 왜? 지금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부럽대.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무 부럽대. 우리들은 내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으니까. 참, 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편 강도, 옆에 있던 강도도 간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엔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람을 핀 거야. 남편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죽어. 그러면 간음을 하면 막 죽어.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저 여인을 길거리에 패대기를 쳤는 다음에 거기서 돌로 쳐 죽이려고 딱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뭘 썼어. 이렇게 다 썼는데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갔어. 뭘 썼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아마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다가 뭐를 딱 쓰더니 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그러면 돌로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못 치죠. 왜? 다 죄인이니까 못 치지. 자기도 죄를 진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그 여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남편이 있는데 왜 만났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우리도 보통 어른들한테 혼날 때 이럴 때 있잖아. 에이 왜 그랬어? 그러지 말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한마디로 이게 뭐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뭐야? 나는 네가 무슨 죄 졌는지 아는데, 사실은 아는데 내가 뭐 해주겠다? 넘어가겠다. 모른 척 하겠다. 그 죄를 지적하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들춰내거나 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넘어가겠다. 그러면 그 여인도 뭘 받은 거예요? 간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여인도 간구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다 아는데도 넘어가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 자, 그 밑에 글을 봅시다. 맨 밑에 거기 보면,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 지적하거나 들춰내고 뒤집어 까지도 않으셨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간구하심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뭐 해주셨다? 간구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약속하셨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시고 약속하셨어. 뭐라고? 예수를 믿는 자, 간구하심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의인이라 해주겠다고. 이 약속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쌓여있는 죄를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페이퍼를 가져오세요. 그대로 가져와서 나머지를 계속 할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기도문 할 줄 알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여기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말고 주기도문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